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0절까지 스데반은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언뜻 보기에는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 아브라함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진해서 가나안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거기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손을 유업으로 주겠다 약속까지 하시고 계속해서 또 할례 언약을 통해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시고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르는 과정 속에서 그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언약을 행하시고 또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조상이 누구냐를 중요시 여겼지만 스데반은 설교하면서 그 조상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설교를 하면서 왜 요셉의 사건을 이렇게 다시 덜먹거리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셉의 애굽에 팔린 사건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목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갖는 의구심이 있는데 그것은 정녕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면 요셉이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내버려 두는 일은 무엇인가?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부모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함께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거지요.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은 20에 팔려서 가도록 내버려 두었는가?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을 수는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설사 종으로 팔려갔다고 할지라도 좀 품위 있는 가정에서 좀 그렇게 덜 힘들게 살도록 하시지 그 고달프고 눈물겨운 종살이와 지독한 옥살이를 겪게끔 하시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과연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맞느냐는 겁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비참한 몰골로 사는 걸 하나님도 잘 아실 텐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왜 이런 고통과 고난 속에 들어가야 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분명한 이유를 오늘 10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건져내사, 또 하나는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세 번째는 총리로 세우셨다. 이런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독한 고난은 있었지만 거기서 건져내셨다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혜도 주시고 은총도 주셨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총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된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지독한 고난의 과정을 이 여정을 가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찾으려면 창세기 37장을 보면 왜 그랬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요셉이 세마포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닐 때에 한 번은 이 실바의 종들과 레아의 몸종인 실바의 종들과 빌하의 종들의 그 아들들, 4명의 아들,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 이 4명이 자기들끼리 이게 뭔가 좀 나쁜 짓을 했나 봐요. 그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의 가업을 함께 이어받아서 일을 하는데, 그 나쁜 짓을 한 것을 요셉이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래 형들이 호되게 아주 그냥 야단을 맞았겠죠. 자, 이 모습을 보면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그렇게 세마포 옷을 입고 아주 그냥 어깨에 힘을 주고 이러 다니면서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있습니다. 17살이면 철이 들 만한 나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고자질을 하고 있고 그들을 피우면서 사는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일 이 형들이 이들을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형들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해도 너무한다. 아무리 아버지가 편애를 하기로서니 저희가 버릇없이 저렇게 하는 것은 저건 있을 수 없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도록 혈혈단신으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도록 하는 이유는 그가 그 성품에 문제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종로로 팔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필요했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 요셉의 모습을 남을 배려하고 성숙한 인간으로 달라지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훈련이 그 속에 함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훈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이 성품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또 하나는 전문가로서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마지막 총리가 되는 그 기간 동안에 13년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시위대장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거기서 무슨 것을 자기도 모르게 어떤 재무 관리 이런 것들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정 총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은 그건 자기 생각도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신 것이지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어떤 감옥에 들어갔냐? 일반 죄수의 감옥이 아닌 왕의 신하들이 가는 죄수, 그러니까 국사범들이 있는 죄수의 감옥, 정치범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요셉의 신분을 봐서는 일반 감옥에 가야 됩니다. 거기서 무슨 훈련 받습니까? 인사관리 훈련을 받고 정치 수업을 받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것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옥에서 재무 관련도 함께 또 보게 되고요. 자, 이 전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그 고통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훈련이 있었습니다. 성품의 훈련,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는 갖추는 훈련, 이것이 있었고 결국은 그가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울 때 자신의 어떤 명예와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그런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몇 년 후에 생길 대기근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애국과 가나안 전역에 기근이 앞으로 나타날 것인데 그것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것이죠. 결국 그때는 몰랐지만 애굽에서 기근이 벌어질 때에 요셉이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가문들 전체를 구원하는 그런 자로서 세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전생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훈련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훈련이 왜 필요하냐? 우리의 모난 성격 때문에 이대로 두어서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쁜 성품 때문에 거기에 복을 주시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짓고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훈련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전문성을 훈련시켜서 나를 채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내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 당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모점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때로는 지독한 어려움 속에서 견디게도 하시고 경제적인 훈련이나 또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성품을 단련시키기도 하고 내가 부족한 면 때문에 어떤 사람을 보내서 채워주시기도 하고 이모저모로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총과 지혜를 주십니다. 요셉을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도 환난에서 건져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라는 것이지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전화위복이 된다는 겁니다. 전화위복이 뭡니까? 화가 변해서 복이 된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은 역전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고통도 선으로 바꿔주시고 슬픔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시절과 나줄이 엮여서 하나의 옷감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셔서 우리에게를 작품으로 세워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패도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도 인도하셨고 이전에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항상 멀리 봐야 보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잘 안 보여요. 어떤 장로님이 금강산의 어떤 화폭 유명한 그림을 누가 화가가 그린 그것을 이제 교회 식당에다가 걸어놨는데 제법 큰 그림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그 그림을 보더니 별거 아니거든요. 뭐 보니까 가까이 가서 보니까 뭐 붓칠한 것도 있고 뭐 지저분하고 이게 무슨 뭐 아이고 대단한 그림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칭찬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보기에는 별거 아니더래요. 그러다가 그 다음 주일날인가 식당 문을 딱 열고 보는데 저 멀리서 그림 보는데 그렇게 아름답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그림은 가까이 보면 그 전체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멀리 봐야 보인다. 이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까이서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 봐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멀리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살아감 속에서 모든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이고 늘 함께 하심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